묵도 들이심으로 1월 마지막 주일 오전 예배 드리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우리 다 함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67번 잠언 3장 말씀으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하는 것보다 나르고 그 이익이 정성보다 나으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도기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를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받은 자는 복되도다. 야훼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같이 읽습니다. 대저 야훼는 내가 의지할 이신이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92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92장입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바람, 오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신 영,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 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 혀로 임하셔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불세례를 베푸시어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친 들에 샘이 솟고 사막에는 강 흐르고,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삼으시어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존받아 어두운 세상 밝히다가 들림받게 하옵소서. 아멘. 자,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6절까지 오늘 함께 읽고 은혜 나눌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로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훼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야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야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야훼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야훼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임하고 예배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 역사하셔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오늘 이 시간에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회파하는 흑암의 권세들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고 오직 성령의 기름 부으심만 넘치는 시간 되게 하셔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두 다 예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 은혜의 큰 은총 가운데 새 힘을 얻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부어주시옵소서. 모두 다 하나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이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만이 높임 받으시는
복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땀방울을 피로 변했네. 하나님을 거역한 나를 위하여 순종의 속죄 피를 흘려 주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쳐온다. 빌라도의 뜰에 서서 가시관 쓸 때 주님의 온 얼굴은 피로 젖었네. 오늘 유의 저주를 속하시려고 저주의 가시 채로 관을 쓰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쳐온다. 빌라도의 군인들이 때린 채찍에 찢어져 피로 물든 주님 등허리 오늘 유의 질병을 속하셨으니 치료의 강물에서 넘쳐 흐르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쳐온다. 골고다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성과발 옆구리에 입은 상처로 온몸의 물과 피를 다 흘리셔서 멸망의 죽음에서 날 건지셨네.
내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 쳤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벌써 1월 마지막 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참으로 연약한 저희들 여러 가지 생활 가운데서 힘들고 낙심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고 새 힘을 얻고자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와사오니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감춰주시고 이 시간 오직 주님 앞에 상달되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우리 심령의 하나님의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만 온전하게 대면하는 시간 되도록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위로와 평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평강이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수선하고 여러 가지 사고 사건이 일어나는 이 시국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평강이 임하는 나라 되게 하시고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지도자들을 축복하시고 바른 길로 나라를 인도하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북녘 땅의 동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안에서 속히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들이 물러가게 하소서. 동성애가 역사하지 못하게 막으시고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문화들이 풍성하게 일어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이 하만 땅에 하나님의 부흥의 불이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만 땅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영혼들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이 대언될 때 참으로 우리의 마른 뼈와 같은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의 생기가 우리에게 온전하게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때에 군사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믿고 맡기고 의지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좌우의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좋은 날입니다. 저는 봉독해드린 에스겔서 37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마른 뼈들아 살아나라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마른 심령이 풍성하게 역사하는 살아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꿈을 꿨던 내용이 현실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도 한 번씩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 내용은, 오늘 이 상황은 꿈에서 한번 봤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또 기도하다가 선명하게 지금 내가 하는 선택이 틀렸다, 고쳐야 된다, 그런 감동이 분명하게 일어나서 그 감동대로 했을 때 역시나 하나님의 뜻대로 풍성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도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방언을 주시고 또 잘못된 말을 했을 때 그 말이 틀렸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너희들도 사랑하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적도 있었습니다. 영이 순수할 때, 영이 하나님 앞에 갈급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이런 역사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꿈으로도 말씀하십니다. 환상으로도 말씀하십니다. 또 설교나 여러분들이 간증을 들을 때도 말씀을 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요셉과 다니엘은 왕이 꿨던 그 꿈을 올바르게 아무도 해석할 수 없는 그 꿈을 해석함으로써 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그 국무총리가 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에스겔서를 그냥 읽으면은 너무 복잡합니다. 요한계시록도 그렇지만 환상들이 많이 나옵니다. 가마솥 환상도 나오고 오늘 이 마른뼈 환상이 또 대표적으로 유명합니다. 이 환상들을 그냥 해석할 수 없는 것이 성령께서 에스겔에게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서 이 땅의 백성들, 오늘날 예수 믿게 될 우리들에게도 주시고자 하는 명백한 메시지가 여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1절로 2절 말씀에 야훼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서 이 바싹 말라있는 이 뼈들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제 자리를 잡습니다. 뼈가 뭐 하나 둘이 아니라 수많은 뼈들이 하나하나 제 자리를 정확하게 찾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에 뼈가 200개가 넘는다고 하는데 수백 명의 사람들의 뼈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제자리를 찾습니다. 뿐만 아니라 힘줄이 생겨났다라고 합니다. 살이 덮였습니다. 가죽이 생겨났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생기가 그 심령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는 아주 놀라운 환상을 오늘 에스겔에게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과정에 하나님과 에스겔이 서로 대화하는 내용이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꼭 배워야 될 중요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대답하기를 야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대답합니다. 오늘 3절 말씀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야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뼈가 심이 많았고 그 뼈들이 말랐더라. 2절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사체가 부패해서 냄새가 나는 그 지경을 다 지나간 다음에 이제 형체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한 3년 정도 지나서 태풍이 불어서 무덤에 흙들이 다 떠내려가고 그 공동묘지에 뼈들이 다 뒤엉켜 있었는지 여하튼 죽은 지 오래된 사람들의 뼈가 모여 있었습니다. 이 뼈들이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어제 죽은 사람도 아니고 3년 전에 5년 전에 죽은 사람들이 뼈가 바짝 말라서 뼈들이 엉겨 있는데 이 뼈들이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나라면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사람들이 나의 수준으로 하나님까지 제한하는 그런 우를 범할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내 생각이 안 되는 일은 하나님도 하실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귀신 들린 그 아버지처럼 하실만 하거든 한번 해보십시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런 태도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도 하실 수 있으실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실 수 있으실까? 내 자녀가 지금 바로 잡혀서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300만 명이 고기를 달라고 외칠 때에 하나님이 저 바다의 물고기를 다 잡아주신들, 저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를 다 우리가 잡아 올린들 이 수많은 300만 명의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을까? 그렇게 말할 때에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야훼의 손이 짧으냐?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메추라기가 오늘 당장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진 한가운데에 몰려들어서 무릎에 아래에서 내 손에 잡히는 대로 얼마든지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넘치도록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우리의 삶 가운데 끌어오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도들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데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주는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배 나오시고 또 오늘도 기도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아직도 기회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기회를 잃은 자들은 더 이상 예배를 드리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시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모든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리시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고 가능성을 가지고 계시더라면은 우리는 우리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제한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이 뼈들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물으셨을 때에 여러분,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얼마든지 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에스겔에게 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원하십니다. 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은 하실 수 있나이다. 이러한 대답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의 100세의 아들을 주겠다고 하실 때에 우리 아내가 지금 90입니다. 하나님. 그냥 지금 있는 이스마엘이나 내가 잘 키우겠습니다. 그러면서 웃어 넘겼습니다. 모세가 나이 80이 넘어서 이제 40년 동안 양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겠다고 하니까 모세가 나는 말을 못합니다. 보낼 만한 사람 다시 한번 알아보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다 데리고 와서 왕될 만한 자를 한번 찾아보겠다고 하니까 이새는 그 8째 아들 말제 다윗을 그 자리에 데리고 가지도 않았습니다. 형들에 비해서 볼품없어 보이고 양이나 치고 있는 저 아들이 무슨 왕이 될까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100세 된 아브라함과 90세 된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하셨고 민족을 만드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무후무한 지도자로 모세를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또 아버지마저 외면했던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인정받는 그런 일꾼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나는 이제 안 돼. 나는 이미 늦었어.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은 더 이상 소망이 없어.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었다면 오늘 이후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된다라고 하시는데 내가 안 된다라고 말하면 누가 더 큰 자입니까? 여러분이 큰 자입니까? 하나님이 큰 자입니까? 내 눈으로 볼 때 가능성이 없어도 모든 결정권에 대해서 최후의 결정권은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순종이란 다른 말로 최종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자기를 가장 지혜롭게 여겨서 늘 모든 일의 결정권을 자기가 직접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결정권이 나에게 있는 한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초청객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정이 지금 옳은지 틀린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결정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내가 하는 결정과 저 사람이 하는 결정이 똑같을지라도 내 집에서 내가 결정을 해야지. 저 사람의 결정대로 모든 일이 돌아간다면은 주인 입장에서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옳고 그런 것을 지금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하기를 원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과 축복은
아직도 거리가 먼 것입니다. 야곱이 그 창세기 47장 9절에 130년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늘 내가 결정했거든요. 모든 일을 결정권을 내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기로 하셨지만 그 시기를 내가 결정하려고 했고 또 내 지혜가 지금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그 일을 시행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가 모든 결정권을 가진 것의 표본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것입니다. 저도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은 가장 힘든 시기는 다 제가 자처한 고생이었습니다. 20대 중반 때에 그 교회 목사님들이 제게 신학교에 들어가도록 원서를 써주고 또 같이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려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제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목회를 하겠습니까? 목사를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번번이 거절했습니다. 저를 아껴주셔서 진지하게 몇 차례나 불러서 권하시는 분이 있었지만 똑같이 대답하면서 저는 그분을 피해 다녔습니다. 그때 제가 했던 말은 제가 그 일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늘 그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목사님들이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늘 거절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할 때도 그런 감동이 생길지라도 똑같이 말을 했습니다. 나는 잘 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생각을 뿌리쳤습니다. 제가 그 이후로 7년 동안 지나면서 참으로 힘든 시간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할 때가 되었을 때는 이미 결혼한 이후였고 아무도 그때는 제게 신학교에 가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가겠다고 하니까 30이 넘어서 애가 둘인데 무슨 신학교를 가려고 하느냐, 집사를 열심히 살아라고 그런 이야기만 들려왔습니다. 둘째가 돌 딱 되었을 때 그때 신학교를 입학을 했었기 때문에 그때로부터 제 고생길이 환하게 열렸습니다. 교회에서는 전도사로 받아주지 않았고 수요일하고 토요일 학교 가지 않는 날에 아파트 공사 현장에 항상 달려나갔습니다.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것은 늘 내 자신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이듯이 저도 고집 부리다가 7년 동안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쉬는 날은 늘 거기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한 달에 한 열흘 일을 하니까 뭐 얼마나 벌었겠습니까? 매일 오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일하러 나가고 좋은 자리 다 나가고 제일 끝에 자리가 있으면 가고 없으면은 집으로 다시 돌아오고 이럴 때도 많았습니다. 제가 창원에서 전도사를 끝마치고 갈 데가 없었습니다. 목사님이 사임을 하시고 이제 제가 갈 데가 없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목사 수 받고 그 다음 날 이제 그때부터 제가 알아서 해야 되는 것인데 목사님 한 분이 하만에 한번 가보지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따지지도 물어보지도 않고 내비게이션 쳐서 하만군청 쳐서 하만에 와서 이 자리를 찾아서 목사 한 수 받고 일주일 만에 짐을 여기로 다 옮겼습니다. 잘 모르겠을 때는 여러분 선배가 하라는 대로 하면은 그것이 바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구 감독이 학생들 초등학생들 여럿이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것을 보다가 야, 너 축구하면 좋겠다. 한번 축구해봐라. 아니면 나한테 와서 배워라. 그렇게 하는 아이가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감독 눈에 전혀 안 띄는데 제가 찾아와서 축구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이 그 학생이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감독이나 이미 현역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 같이 하자고 하는 그 아이에게 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포지션이 아무리 스트라이커라도 감독이나 기존의 선배들이 너는 미드필더나 수비수가 더 잘 어울리고 앞으로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은 그쪽으로 가는 것이
쉽게 가는 길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자기 생각만 가지고 결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축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면은 계속 자기 결정대로만 선택할 것이기 때문에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내용이 옳고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결정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모든 일에 대해서 결정권을 맡겨드려야 됩니다. 성도의 축복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결정권을 넘겨드리는 만큼 주어집니다. 내가 생각할 때 안 될 것 같은 그 장소에 하나님께 대면해서 하나님이 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면은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른 뼈와 같은 지금 내 상황이 다가왔을지라도 이곳은 가능성 없는 곳이며 시간만 낭비할 뿐이라고 그렇게 낙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인자야 지금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물으시거든 주 야훼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에 대해서 선택권을 맡겨드리고 묵묵히 하나님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내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다시피 그 거창고등학교 전영창 선생님은 남들이 철수하는 학교에 부탁을 받고 찾아가서 하나님만 의지해서 그 학교를 세웠습니다. 경남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남들이 그렇게 말할 때 어떤 자리에서든지 하나님만 계시면은 그곳이 소망이 있는 곳입니다. 라고 자기의 삶으로서 증명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계시는 곳에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 여러분들이 그 가족과 여러분들이 함께 몸담고 있는 공동체의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무궁무진한 축복과 가능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통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천사들도 흠모할 만한 그런 축복과 그 많은 은혜의 그 삶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가능성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됩니다. 이 일에 대해서 내가 된다 안 된다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면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결정권을 내어 맡기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마른 뼈를 살리시는 수단은 전도자이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마른 뼈가 어디겠습니까? 이 마른 뼈가 바로 지금 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볼 때 부러워 보이는 이 세상이 하나님 보실 때는 마른 뼈가 힘이 많고 아주 말라있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말했듯이 죽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가지를 잘라내면 그 가지가 당장 말라 비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죽어 있는 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세상은 마른 뼈와 같다라고 세상에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마른 뼈들을 건지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수단이 바로 전도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이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련해 보이는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건지시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야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말라 비떨어져 있는 이 뼈들에게 돈을 준들 지식을 준들 흥미있는 모든 세상 문화들을 갖다 준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은 자들에게 돈과 유흥과 유익한 세상 문화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미련해 보이지만 마른 뼈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이 죽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에게
생명을 더딥혀 주는 것입니다. 전도는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그 사람의 양심을 찌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영혼의 그 심령을 건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자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양심에 찔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부르짖었습니다. 이해가 되어서 부르짖은 것이 아니라 양심에 찔렸기 때문입니다. 철학으로도 과학으로도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간정도 가끔 쓸모 있을 때가 있지만 여러분 간증으로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간증을 통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제한하지 말고 어떤 사람이라도 그에게 기회가 있음을 부인하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마음을 열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살리시는 분은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안 될 것 같은 사람들을 고치시기에 명수십니다. 박효진 장로님이 쓴 그 책 제목처럼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과 어거스틴과 존 버년 이들은 안 될 것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 사람 다 공통점이 교회를 박해했었고 또 하나님과 점차 멀어지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유럽을 복음화했고 최초의 선교 사역 전도자로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어거스틴은 초대교회의 첫 번째 교부로서 기독교 신학의 뼈대를 갖추신 분입니다. 존 버너는 땜장이 출신이지만 17년 동안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살기를 거절하지 않았고 철로 역정이라는 아주 유익한 고전을 그 감옥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경남 함안에도 아주 하나님이 고쳐서 쓴 유명한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청량리 588 율락가에 가나안 교회라는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그 김도진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목사가 되기 전에 하만 다리 밑에서 거지 왕초 노릇을 했답니다. 제가 하만을 다녀보니까 거지가 살만한 다리가 어디 있을까 찾아보니까 여기 함주공원 가는 길에 다리가 있는데 그 아래가 좀 살만하겠다. 그 옆에 보면 공터가 있고 천막을 쳐놓은 고물상 같은 것들이 많은 걸로 봐서 저기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곳에 있으면서 거지 왕초 노릇을 하고 폭력을 일삼고 다리 강 사이에 거지 두 패가 늘 패싸움을 벌이고 거지들이 빼앗아온 것을 빼앗아서 먹고 그래도 또 어떻게 결혼을 했는데 마음을 잡고 한번 살아보려고 하다가 그 보증금도 다 사기를 당해버렸습니다. 당뇨병이 찾아오고 다리가 아파서 걷지를 못하고 병원에 가니까 실명위기다 그러고 도무지 이제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때 주변에 있던 어떤 권사님이 그 아내분을 전도를 했습니다. 교회를 한번 가보자고. 아무 소망도 없는 이런 사람들 교회에 데리고 가서 어떡하겠습니까? 그래도 교회 한번 가보자고. 그래서 교회에 갔다가 기도원을 소개받아서 그곳에서 좀 기거하는 중에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불을 막 부어주시는데 실명 직전에 눈을 다 고쳐주시고 다리를 고쳐주시고 그래서 588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건달 출신이다 보니까 율랑녀들이 막 피해오면은 깡패들이 찾아오면은 막 같이 싸우기도 하고 딱 그 수준에 맞는 거예요. 588에 건달들이 와서 막 협박을 하면은 막 위통 벗고 같이 싸우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서 성도들이 제법 모였는데 노숙인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주변에. 그래서 교회에 데리고 와서 씻기고 먹이고 입히고 하는데 기존 성도들이 목사님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노숙인들하고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막 20명 30명씩 데려다 놓으니까 성도가 한 100여 명 있었는데 노숙인들이 여러분 여기 제가 노숙인 데려오면 어떡하겠습니까? 하만에 노숙인만도 못한 분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어떡하시겠습니까? 그 성도들이 선택하라 그래서 나는 노숙인들 가라 할 수 없습니다. 이러니까 성도들이 다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숙인들이 눈치도 볼 것도 없고 그냥 막
한 200명이 찾아와 버렸습니다. 예배당이 노숙인들이 가득 찼는데 청정원 뭐 어떻게 이런 데서 어떻게 알고 막 2월 상품 다 갖다 줘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있다고 책도 쓰고 유튜브에도 간증이 올라와 있고 귀하게 쓰임 받고 있는 그런 하만 출신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다리 밑에 거지들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고쳐서 쓰시면은 그 사람들도 그 모든 지나왔던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심령이 마른 뼈처럼 메말라 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읽고 들을 수 있는 곳으로 찾아가고 날마다 시간을 정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기를 습관화하다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너희 마른 뼈들아 야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여러분들은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삶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생기가 결국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5절 6절 말씀입니다. 주 야훼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야훼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우리 제일 왼편 끝에 보면은 지금 전등이 3개가 있고 또 앞을 환하게 비춰주는 등이 하나 달려 있습니다. 원래 저기에 불이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뜯어서 보니까 선이 없길래 그렇다고 빠르게 공사할 수는 없고 전선을 길게 사와서 저 벽을 타고 천장으로 전선을 집어넣어서 선을 연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플러그를 꽂아서 불이 들어오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전기가 흐르고 있어도 전선이 없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전선이 있어도 플러그를 꽂지 않으면은 불이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바로 생명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이 전해지는 것만으로 완전하지 못합니다. 말씀이 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생기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 야훼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제일 마지막에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들 마음에 말씀이 쌓였으면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기도만 하는 것은 치우칠 수 있지만 말씀이 충분히 쌓였을 때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가면은 큰 군사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왔을 때 이 말씀에 불을 붙여주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어떤 결과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놓고 그 이후에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흙이 사람이 되고 마른 뼈가 생기가 들어가서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쭉 3가지를 연결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과 환경이 있을지라도 가능성을 열어놓으십시오. 가능성을 열어놓고 그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한 번 읽고 만족하지 마시고 3번 읽고 4번 읽고 5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역사함을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마른 뼈 위에 힘줄이 입혀지고 살이 덮여지고 가죽이 생겨났다는 것을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기도하는 것으로 생기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생기가 들어가야 하나님 나라의 큰 군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성령의 권능으로 사역을 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말씀 그 자체시지만 성령으로 더디움 받아야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마른 뼈밖에 안 되는 우리들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과 가죽과 힘줄을 더딥히시고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군사를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큰 용사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비전을 기억하시고 꼭 말씀과 기도 가운데 소망을 품고 범사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흘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같이 생명의 말씀으로 은혜 나눴습니다. 마른 뼈와 같을지라도 소망을 잃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과 가죽과 힘줄을 더딥히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생기가 우리에게 넘쳐 흘러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군사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일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른 뼈와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고 생기를 부어주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가족과 내 주변에 있는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생기를 부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하고 복된 예배 가운데 저희들 불러주시고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또 생기가 넘쳐나는 간구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레 포기하지 말고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일지라도 포기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결과를 의뢰하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채우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생기가 넘쳐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살아계시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이 시간 기억하시고 주 안에 큰 은혜가 넘쳐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생기가 흐르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뼈와 살과 가죽이 더딥혀지고 생기가 넘쳐흐르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질지어다. 회복의 역사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큰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가 넘쳐르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에 군사되게 하시고 주를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축복이 넘쳐르게 하시고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믿고 맡기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의뢰하오며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가슴과 환부에 손을 얹으시며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나 야훼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주의 치유의 광선이 이 자리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고쳐 주옵소서. 예수 안에 은혜와 회복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갈지어다. 하나님의 군사 될지어다.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이 시간 덮어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모든 연약함들 치료될지어다. 관절의 아픈 것들 치료받을지어다. 마디마디 관절과 또 오장육부가 하나님 은혜로 강건하게 될지어다. 백내장과 녹내장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종양이 사라질지어다. 치매가 물러갈지어다. 장애가 치료받을지어다. 하나님의 치료가 나타날지어다. 하나님 안수하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회복이 임하게 하시고 믿음이 소생하게 하옵소서.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주야로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삶 가운데 회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로 군사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믿고 맡기고 의지하옵고 거룩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교회 소식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코로나 기간에 맞도록 전도하는 일에 그래도 힘을 쓰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노방전도를 했었지만 지금은 화요일날 그 전도지를 전달하는 그런 전도를 하고 있고, 목요일날은 도시락을 만들어서 전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열매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전도하는 일에 참여해 주시고 또 함께 신방 가기를 원하는 도시락을 전달하고자 하는 곳이 있다면은 말씀해 주시면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밴드를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내용들을 교회를 위해서 늘 관심 가져주시고 참조해 주시고, 한영숙 모매님이 한번 또 넘어지셔서 지금 이제 병원에 가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참고하시길 바라고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 간에 계속적으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찬양하고 드린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끝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봉헌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성 들여 예물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물 통해 주의 뜻을 이루시고 문영원이 구원받는 일에 귀하게 쓰여지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하늘 위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 늘 풍성하게 공급하옵시며 물질로 고통당하지 않도록 보살펴 주옵소서. 모든 것을 믿고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송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가마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군사될 것을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